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뭐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요 신앙의 스토리가 좀 이제 제 신앙의 스토리가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들어오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신앙 스토리가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 때 일단 불신자는 뭡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그래 한계에 부딪히면 그럼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이 한계를 이기려고 엄청나게 한 1년 넘게 힘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냥 삶의 의미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찾아온 게 뭐냐면 허무함과 공허가 딱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육신의 질병이나 큰 문제를 당해서 고통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허무와 공허감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이 고통은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일이었어요. 빨리 벗어나는 게 일인데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값으로 나는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하죠.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신앙에 집중을 하는 거죠.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신앙에 집중이 돼요. 아, 교회 잘 다녀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느 날 한계가 딱 찾아옵니다. 놀랐어요.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 한계가 왔지만은 나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믿음을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한계에 올 때 제가 막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산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부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산기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 제일 많이 해야지. 이랬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요렇게 딱 제가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요 때에 다락방을 딱 만난 겁니다. 일단 제 친구가 먼저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다락방을 해라. 복음을 접해라. 그런데도 저는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명 걸고 내 인생 다 걸고 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마음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왔지만은 요 한계점에 하나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다락방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포기하고, 왜냐면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교회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열심히 하다 다 내려놓으니까 갈 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도학교가 하더라고요. 친구가 다락방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전도학교나 가보자 해서 매주 이렇게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가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뭐 말씀도 하고 다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나는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 전도학교를 한 서너 번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날입니다. 제가 전도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딱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왜지? 왜 그리스도가 부딪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또다시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딪힐까? 그리스도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저한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그때는 이제 다락방이죠. 이 말씀에 다시 집중을 했어요. 전도학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제 친구한테 다락방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 복음 편지 테이프 좀 달라고 해서 테이프에 집중하고 집중을 하는데 살짝 들어온 게 있어요. 집중하는 가운데 살짝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딱 들어왔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인지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좀 약간의 힘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다락방하는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다락방하는 교회를 가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키죠. 그 전도사를 시키는데 일단 전에는 제가 이제 종교생활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다락방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 전도사 하라고 해서 그냥 했죠. 했는데 열심히는 하기 싫었어요. 그냥 다락방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뭐가 있나 그냥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가 왜 일을 안 하냐고 너랑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닌가 보다. 다락방을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도 깨닫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했는데 난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포기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안산에 그때 이제 저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인분을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죠. 그래서 안산에 갔으니까 이제 다락방을 만났으니까 다락방하는 교회를 간 겁니다. 다락방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다락방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장규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더 그리스도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장규선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 기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다시 부른 거죠. 하나님이 장규선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교역자로 불러준 겁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우리가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의 메시지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제 은혜, 구원, 복음 깨닫고 이제 또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안 올 것 같죠? 이때도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안 올 것 같죠?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딱 왔어요. 이제 다락방이잖아요. 복음 깨달았잖아요. 귀신이 나를 속이는 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인도한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이제는 그걸 이때는 뚫고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을 접했고 근데 이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가 문제냐? 이걸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찾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예배가 문제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규선 목사님 밑에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늘 똑같은 얘기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들은 게, 교회에서 말씀을 안 들은 게 6개월이 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맨날 다 아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또 이제 뭐 다락방 훈련 가서 훈련 메시지 듣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열심히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내가 안 듣고 있었구나. 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었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축복받은 세계복음만 그쪽만 생각했지, 뭐 예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예배에 제가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니까 이제 전도사지만은 맨 앞자리를 앉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맨 앞자리. 팔복교회는 앞에서 한 세 자리는 자리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량 운행하기 전에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끝나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랐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집중하는데 이때부터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다 안다, 다 알아, 다 알아. 이제 다 깨달았어. 그 말씀이, 내가 다 안다고 한 말씀이 각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것도 이제 전체가 다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로 이제 쉽게 성구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각인되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 가서 또 이제 제가 예배, 훈련에 메시지에 집중했죠. 근데 훈련 가서 메시지에 집중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더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보여. 와, 귀신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하구나.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래, 잠시 딴 생각하는 사이에 메시지가 팍팍팍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진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거죠. 이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는 일만 남았어요. 도전하는 일.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면 개척을 제가 절대 안 했죠. 왜냐하면 안산 예정교회 제가 있으면서 성전건축 2번 했거든요. IMF 때 성전건축하고 또 IMF 지나갈 때쯤에 성전건축하고, 그거 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직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특히 이제 다락방,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젠 제가 이제 직접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죠. 엄청난 은혜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불신자 때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락방을 만나게 해서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락방 만나서 또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다락방에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다 깨달은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놀랬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힘나죠. 이제 이 힘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불신자 때 잘못 각인되고 불신자 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갱신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갱신되어져 나가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딱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도전하는 겁니다. 평신도로서 도전하는 거하고 목사로서 도전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목사를 평신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특히 다락방 목사들은 또 다릅니다. 목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엇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면 그 교회는 100%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목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 잘 시켰다. 인본주의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잘 시켰다.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게 천명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냐 하다 보면은 불신앙이 오거든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죠? 이런 불신앙들이 오거든요.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축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들이 오거든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난 안 된다.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고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 말씀이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뭐가 아깝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나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생명 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 걸고 신앙생활 그런 지금 건덕지가 지금 한국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딱 잡아야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막 불신앙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큰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